이번 주에 질병청의 통계를 좀 보게 됐어요. 그냥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됐는데 2022년부터 지금까지 이거 아마 뉴스에도 많이 나오니까 알고는 있을 텐데 자살률이 계속 상승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자살률이 높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3월에서 5월 사이라는 거예요. 사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잖아요, 봄은. 그런데 그때 오히려 많은 생명이 생을 마감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뭐지? 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추적해보고 이제 살펴봤더니 일단 첫 번째는 겨울에서 봄으로 오면서 우리가 지금 해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거 진짜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일조량이 많아지니까 이 뇌의 생체 리듬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호르몬이 약간의 불균형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심해지는 것이죠. 어떤 우울증이라던가 조울증이라던가 이것이 훨씬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더라도 봄은 뭔가 변화가 크죠. 뭐 입학하기도 하고 뭐 취업하기도 하고 뭐 이사하기도 하고 굉장히 변화가 큰 시기이다 보니까 뭔가 만물은 소생하고 타인들은 보면 활기가 넘치는 것 같은데 나만 그대로인 것 같고 나만 뭔가 제자리인 거 아닌가 하면서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우울감을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근데 이 현상 보고 전 좀 이걸 부르는 이름 보고 조금 놀랐는데 스프링 피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봄의 어떤 절정, 봄의 뭐 정상, 봄의 가장 정점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사실 정점을 올라간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성취이기도 하죠. 뭔가 이렇게 정점을 찍어내는, 그래 내가 소방청장은 돼야지. 약간 이런 어떤 그런 정점을 찍어내는 그런 마음들은 상당히 뭐 성취이기도 하지만 누군가한테는 사실 그게 압박감일 수도 있죠. 뭔가 이렇게 올라가고 내가 뭔가 이렇게 판교로 가는데 이거 내가 물론 그렇게 압박감 많이 안 느끼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압박감을 느끼고 어떤 고비일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을 좀 돌아봤을 때 우리가 어떤 그런 정점으로 올라가는 순간 혹은 압박감을 느끼는 순간은 사실 내가 기대하고 마주하는 어떤 그 현실에 차이가 있을 때이죠. 나는 어떤 이런 것을 기대하고 그래도 이렇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내가 마주하는 현실이 자꾸 달라질 때 이거 뭐지? 이거 어떡하지? 하는 것들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그럼 점점 그 괴리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은 그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현실과 너무나 다른 현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일단 어떤 상황이 됐어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 당하시고 그래서 그냥 이제 딱 손만 뻗으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던 이스라엘의 해방이 이제 완전히 물거품이 돼버리고 그러니 기대와 소망이 멀어져 버리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기대와 소망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죠?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올바른 진실을 마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제자를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외에 왜 70여 명의 제자들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 공동체에 속하였던 자들로 보는데 이 두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 의견이 분분해요. 뭐 둘이 부부였을 것이다. 요한복음으로 추측해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뭐 해석하면 이게 분분한데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첫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걸으시면서 사실 너 이런 거야. 성경이 이런 의미야. 내 죽음과 나의 다시 살아남이 이런 의미야 라는 것을 처음 말씀해 주신 제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 생각하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그것을 처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제 사실 한 명이 죽어버렸으니 이 11사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던 여제자인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이제 후에 본문에서 보면 알겠지만 다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서 못 버티는 거겠죠. 뭐 집에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 공동체에서 떠나가고 있는 그 두 제자에게, 다른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우리가 계속 나누듯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지금 부활에 대한 의미를 계속 나눠가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듯 복음은 어디를 향합니까?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변방을 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방에서부터 변혁이 일어납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삶에서도 굉장히 낮은 자리, 내가 뭔가 다 깨어진 것 같고 내가 뭔가 포기할 수밖에 없고, 사실 포기를 누가 합니까? 당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어떤 복음의 신비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어떤 소망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소망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길은 아까 나눴던 것처럼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예루살렘이 고지대래요. 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예루살렘이 고지대래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 약간 이렇게 내리막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떤 지리적인 것도 그렇지만 의미가 있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좀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내 주인, 내 스승, 나의 모든 것이 죽임당한 자리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내 미래를 보장해주고 내 소망과 내 기대와 나의 모든 것을 갖고 있던 바로 그게 사라진 것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런데 게다가 어떻게 해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 그거 진짜 강추. 1,400원 유튜브에서. 그거 진짜 강추인데, 거기 보면은 그 유다가 느끼는 어떤 그 감정의 폭을, 그리고 그가 하는 어떤 행동들을 굉장히, 제가 여태까지 예수님에 관한 어떤 영화나 기록들 본 것 중에 가장 잘 설명한 것 같아요. 그냥 보는 순간 유다에게 감정이입이 확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진짜 다 그랬겠죠. 이분이 나에게 너무 중요한 분인데, 그래서 거기서 너무 스폰가? 그 재밌는 영화는 알고 봐도 재밌다. 지만 지켜드릴게요. 이건 지켜줄게.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 그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때 제자들은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죽임 당하셨죠. 그럼 제자들은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만약에 어떤 어떤 민병대, 어떤 우리가 지금 식민지 압제하에 있는데 뭔가 제가 선두에 서가지고 그걸 뭔가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순서대로 우리도 죽임당할 위협 가운데 있겠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제자들이 느꼈을 공포는 그러니 이 스승의 죽음이 내 죽음일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 위협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엠마오로 가는 것이죠. 가면서 뭐래요? 이 충격적인 십자가 사건을 서로 이야기하며 굉장히 걸어가는 그 길이 무겁고 더디고 버거웠겠죠. 생각해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예루살렘에 숨어서 버티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 버티지도 못하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 곁에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낯선 사내가 나타나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낯선 사내가 나타나서 자연스럽게 대화에 합류하죠. 17절 볼까요? 17절, 18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두 분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침통한 얼굴을 하고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서만 모른단 말입니까? 하였다. 지금 일단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죠. 그리고 이 낯선 남자가 이 예루살렘 전체가 들썩인 이 일을 모른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너는 진짜 세상 일에 관심이 없구나.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이야기 나눌 때 요즘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혹은 지난주 주일에 일어났던 그 화재 사건으로 순직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소방관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때, 사실 이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맞아. 이거 좀 사회가 어쨌든 좀 무거운 그 분위기. 근데 훨씬 더 했겠죠. 그 예루살렘이 들썩였을 테니까. 그러니까 낯선 남자가 다시 이들에게 묻죠. 19절에서 24절 저희 번갈아 가면서 읽읍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법정에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잘 보면 낯선 남자가 18절에 글로바가 뭐라고 질문했죠? 이거 혼자서만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런데 1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으시죠. 저 그 일 모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일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낯선 남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은 왜 이것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을까요? 너희는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니? 너희는 그 일을 어떻게 알고 있니? 왜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이 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설명해 주시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예수님이 무슨 일인지 물으시는 것은 너희에게 일어난 일을 너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너희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고 물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답하죠. 우리 알고 있어. 그거 나사렛 예수와 관련된 일이야.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예언자로 부를 때 쓰이는 관용어였어요. 우리가 현재를 말할 때 동탄 스윗남 약간 이렇게 지금 차량 비웃은 것 같은데 그래요? 뭐 평촌 예수님 뭐 이렇게 부를 때 사실 이렇게 어떤 관용어처럼 당시에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어떤 예언자를 표현하는 의미인데 이들의 표현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정말 위대하지만 예언자인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한 것을 전해 들었고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사실을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언자인 것이죠. 왜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실패했으니까. 진짜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테니까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들의 시선에서는 구원할 수 없죠. 없잖아요. 뭐 갑자기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가 아니라 그냥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루살렘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들은 왜 엠마오로 가는 선택을 할까? 종종 나누듯 어떤 사실은 당연히 그 사실 안에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사실은 진실을 담지 못하죠. 그리고 대다수의 경우 그 진실이 공정하지가 않죠. 각자가 갖고 있는 진실이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누군가 어떤 사실을 대할 때 내 시선과 내 판단과 내 마음으로 그 사실을 담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어떤 진심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 속에 있는 진실을 충분히 우리가 감각하기 위해서는 헤아림의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바라보는 사실 안에 그들이 담은 진실은 뭐예요? 17절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침통함이죠. 내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어요. 21절에서 지금 그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소망을 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바라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은 다른 것이었죠. 단지 어떤 시간에만 어떤 영토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그 공간을 뛰어넘고 그 시간을 뛰어넘는 구원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었고 이 글로바와 제자들과 이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은 그 시간 안에서
그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구원을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 자신들의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는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지난번에 김철수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흘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미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진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뭐예요?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소망은 어떻게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죠.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리아에서 봤듯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래서 새한글 성경이 이 16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6절 새한글 성경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두 눈은 뭔가에 씌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뭔가가 뭐겠어요? 내 소망. 내가 바라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 내가 바라는 어떤 신앙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의 모습은 사실 이게 늘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때때로 우리 또한 신앙 안에서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할 때가 있죠. 나에게 이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은 너무 버겁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망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이 사라지게 될 때, 그때 우리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 어떤 마음 자체가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소망을 잃고 내가 기대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마리아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죠? 애통해하며 머물렀죠. 두 제자는 지금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두 제자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뭐예요?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사라진 것이죠. 그것이 그들 눈 안에 씌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나누고 있는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어떻게 해요? 계속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먼저 찾아오셨죠. 마리아야 부르시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이 두 제자에게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두 제자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이제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과 함께 걸으면서 모세와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대해 자신에 관하여 쓴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저자 직강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하는 전제는 뭐냐면 이 두 제자가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 산터도 그렇잖아요. 우리 산터에 산터교회가 처음인 지체는 없죠. 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봤고 그래도 교회에서 어떤 리더의 자리에서 이렇게 있기도 하고 뭐 서포트하기도 하고 각자 어쨌든 그런 역할들을 다 했었잖아요. 유찬형 이제 해야죠, 그죠? 유찬형 이제 해야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알고 있죠. 교회는 이런 것. 내가 들어왔던 어떤 말씀, 내가 배워왔던 어떤 것들이 사실 그것들이 우리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제자들도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도 성경을 알고 있죠. 그런데 각자 모두 뭘 기대하고 있어요? 각자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죠.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뭐예요?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지 않을 메시아죠. 그리고 오지 않아야 되죠. 왜냐면 그래야 내가 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제자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뭐예요? 지금 로마의 이 압제에서 타락한 이 종교 권력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였죠. 그런데 이들이 근거로 한 건 다 뭐예요? 성경이었죠. 이게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해보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어떻게 하셔요? 성경을 근거로 자신을 해석해 주시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메시아의 영광은 뭐예요? 천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빌라도 쓸어버리고 헤롯 쓸어버리고 로마까지 진군하는 그 수도까지 진군하는 그러한 화려한 영광이 아니라
로마의 힘에 무력하게 죽임당하는 가장 약한 자리에 가장 처절한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27절에서 성경 전체라 함은 당시에 신약 성경이 쓰이기 전이니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에서 탈출하기 위해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누가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출애굽기의 이 모티브를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유월절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죠. 그 유월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신 거예요? 문설주에 바르는 양의 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직접.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당연히 여러분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해요. 배워야 합니다. 많이 알아야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또 말씀을 또 여러 방면으로 또 공부하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히 사용되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해석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제자들처럼 내가 원하는 어떤 메시아, 내가 원하는 어떤 이미 답을 상정해 놓고 말씀에서 그거를 찾아내는 거죠. 내 마음이 이러니까, 내 의도가 이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거기서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걸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보다 내가 원하는 의미를 말씀에서 재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가 내린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도우셨다는 증거인 것이죠. 내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했어요. 혹은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의 어떤 행동으로 혹은 어떤 사고의 전환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도우셨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참을 이제 이야기했겠죠. 왜냐면 11km니까 뭐 걸어서 11km를 갔다고 하면 최소 그래도 한 3, 4시간 이상은 걷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걷고 날이 저물어서 이제 마을에 유숙해야 했어요. 왜냐면 당시에는 어쨌든 치안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제 마을로 가서 들어가서 머물러야 했는데 여기서 저는 예수님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라는 확신이 저는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냥 같이 머물면 되잖아요. 같이 가면.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더 가는 척 하셨대요. 그러니까 너희랑 같이 머물 거 아니야. 난 그냥 내가 가는 길이 있어. 라고 하시는 척, 더 멀리 가시려는 척 28절에서 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래도 낯선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같이 숙소에 머물자라고 요청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어요? 낯선 사람이죠. 낯선 사람이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국이랑 둘이서 이렇게 가면서 되게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보통 그러면 다른 지체들도 그냥 목사님이랑 국이가 좀 중요한 이야기 하나 보다 말을 안 걸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길 가는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 대화에 참여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둘이 이야기하냐고. 그러면 반응이 당연히 어떻겠어요? 환대해야죠. 그죠? 고기 환대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한데 사실 무례하게 느껴지겠죠. 뭘 한다고? 지금 국이가 차마 다 이야기 못하겠지만 어떤 상황인지 알고 그걸 다 알고 이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거는 건가? 근데 게다가 그걸 그래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렇지만 길 가던 어떤 남자랑 같이 집에서 국인의 집에서 우리 집은 싫어. 국인의 집에서 같이 할 수 있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쉽지 않잖아요. 이거 다 이상한 거예요. 사실 이 상황이 지금 다 이상하다고요. 이 사람이 어떤 위해를 가할 줄 알고 같이 머물자고 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죠? 낯선 사람의 해석에 귀를 기울이죠. 그쵸? 그리고 그에게 밤이 늦었으니까 함께 머물고 갈 것을 권유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이거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뭔가 특별하니까 그 특별한 느낌이 이 사람들한테 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한 것일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것을 확인하게 됐냐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 배운 대로 나그네를 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만 봐도 예수님이 어떤 비유, 너무 유명한 비유 있죠. 누가복음에 사마리아인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그리고 하나님 잔치에 가난한 자, 장애인들을 초대하신다.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더 나에게 한 거야. 그러니 우리가 어떤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을 돕는 것은 사실 그게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내가 내 곁에 있는 소외되고 연약한 자, 내가 내 곁에 있는 낯선 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뭘 의미해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가르침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낯선 남자와 함께 집에 들어가게 되죠. 24장 30절에서 33절 상반절까지 저희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지금 집에 함께 같이 가자고 초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두 제자죠. 그런데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는 일은 누가 하는 걸까요? 호스트가 하는 일입니다. 그건 호스트가 하는 일이에요. 초대한 사람이, 주인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집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인과 초대한 사람과 초대받는 사람의 역할이 바뀐 것이죠. 초대한 사람이 빵을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초대된 예수님이 빵을 떼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빈 집에 주인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내 마음의 빈 집에 주인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깨끗이 치워놓고 아무리 삶을 꾸려간다고 한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주인이 늘 우리 곁에 낯선 이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낯선 음성에 귀를 닫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아까 희관이 말했던 것처럼 안심시키는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괜찮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서 낯선 이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불어 뭐예요? 그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닫힌 문을 열고 그를 초대하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의 자리로 인정하는 것. 예수님께 우리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는 게 익숙해요? 예수님은 손님이니까 계속 손님이어야 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빵 가져와서 빵도 예수님께 떼어드리고, 예수님 발도 내가 빨리 씻겨드리고, 예수님 뭔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호스트의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내어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삶을 삶으로 바라보고 말씀을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러나서 예수님이 갑자기 호련히 사라지시죠. 32절에서 제자들이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32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연결될, 이거 만약에 뭐 문학 지문이라고 생각해 보면 올바른 말은 뭐예요? 여기에 일어나는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졌어.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아니에요? 우리가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구나. 우리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이게 당연한 건데 지금 제자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길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너 그때 너도 느꼈어?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 이거 헬라어를 직역하면 우리가 길을 걷는 내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타고 있지 않았는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계속 내 마음이 불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길을 걷고 있는 내내.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잖아요.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저희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0장 9절 같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게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으로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것보다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심겨지고 뿌리를 내려서 마음을 달궈내서 이들은 어디에 놀라게 된 거예요? 내가 이해했던 메시아, 내가 알던 예수님, 나에게 사라져버린 소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이 메시아를 이해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내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이들이 어떻게 돼요?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곰곰이 계속 우리가 좀 도전해야 되는데 우리 왜 말씀 읽어야 되죠? 우리 왜 성경 봐야 합니까? 성경 읽어야 돼요. 큐티 해야 합니다. 매일 성경 그거 해야 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는 좀 어떻게 되죠? 그 말씀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다시 말씀을 해석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다시 해석하게 되잖아요. 맞아.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불안함. 우리 요즘 그 야곱의 일대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뤄가시는 방법이 어떻게 다뤄가셔요? 굉장히 긴 시간 안에서 도망치고 노숙하고 그 풍찬 노숙할 때 거기서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거기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계속 확인시키는 것이죠. 야곱아, 나도 지금 너랑 계속 함께하고 있어. 너 계속 함께하고 있어. 나 너랑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야곱의 단순히 하나님 만나자마자 모든 게 다 버려지고 에서를 마주할 용기를 얻고 내가 그동안 지었던 어떤 나의 속임수와 나의 꾀를 바로 내려놓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 계속 안심시키시죠. 야곱아, 너 그런 사람 아니야. 야곱아, 내가 아는 너는 그런 애가 아니야.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함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어떤 현실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여전히 봄은 찾아왔지만 상실과 버거운 여러 마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너 지금 내가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지금 나를 못 알아보고 있어? 아니 어떻게 다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숨어 있더라도 버티고 있는데 너네는 어떻게 그렇게 배신 때리고 웬마으로 걸어갈 수 있어? 라고 질책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질책하는 어떤 음성을 귀 기울일 때 거의 제 경험상 거의 대부분은 진짜 예수님이 질책하실 때도 있지만 보통 제가 느끼는 어떤 예수님의 질책은 굉장히 따뜻한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몰아붙이고 차가운 경우 그건 예수님의 음성이 아닐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건 내가 어떤 길들여진 종교화된 어떤 모습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진짜예요. 마음대로 살아보라니까 진짜로.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 정말로 어떻게 하시나 살펴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너무 정직하게 말하면 시험 들 수도 있어서 정직하게 말 못하겠고 하여튼 굉장히 심했어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질풍노도가 완전히 잠잠해진 건 아니고 제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거 내가 적어도 부모님한테는 내 질풍노도를 드러내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해 줬어요. 저희 어머니의 어떤 좀 기구한 삶을 제가 듣게 된 거죠. 근데 그 삶 듣고 제가 엄마 그렇게 살았구나. 난 이렇게 살아야지. 뭐 되겠어요? 그거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호로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안 돼요. 어떻게 되죠? 나라도 그래도 내가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숙연해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그 마음이 정말 뭐 방만한 삶이 아니라
진짜 삶의 의미는 무엇이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이 은혜를 누려가고 갚아가는 방법은 무엇이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매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정말 너희의 삶을 그렇게 해석하느냐고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무슨 일인가? 너희는 너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너희의 봄은 이 푸르름에 움트고 있는지, 우리가 던지는 이 질문이 올바른 질문인지를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설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막 너무 예수님 저 사실 잘 못 살고 있어요. 저 사실 엄청 죄를 몰래 씻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33절에서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요. 사실 이게 메타노이아죠. 회개. 메타노이아 합성어잖아요. 메타가 뭐예요? 넘어서는 거죠. 노이아는 원어가 뭐예요? 누스, 정신.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생각을 넘어서는 것. 지금 제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갖고 있던 관념과 내가 갖던 어떤 방향성에서 넘어서게 됐죠. 이들이 넘어서게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불타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33절에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근데 여기서 33절에 일어나라는 단어가 쓰인 아나스탄테스라는 이 헬라어가 부활을 가리킬 때도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불타오름으로 제자들 안에 무엇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 안에 부활 생명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불타는 마음이 그들을 소망 없는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자리에서, 엠마오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에서 그들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산터 가족 여러분, 엠마오를 내려가던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내 기준과 내 소망과 내 미래와 내 안전이 모두 산산조각난 곳이었죠. 아무리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을 한들, 천사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들어도 지금 그들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들의 부서진 마음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간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진정한 주인으로 빵을 떼어 주십니다. 그때 이들 어떻게 된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가 흔히 신앙 안에서 생각하는 어떤 새 힘은 뭔가 내가 뭐든지 나 할 수 있겠다. 나 이제 막 샘솟고 막 뿜뿜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자주 바라보게 되듯 말씀에서 나타나게 되는 새 힘은 내가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확인하고 내 삶을 재해석하고 내가 도망쳐온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새 힘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떠나온 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너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건 철저히 누구의 선택이에요? 두 제자의 선택입니다. 두 제자의 선택이에요. 예수님은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고 나의 무너진 자리를 다시 마주할 수 있고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저 사실 어린 시절에 이건 아무한테도 말 못해요 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걸음에 예수님이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늘 먼저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너무 좋았던 장면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계속 함께 걸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왜 내려가요? 지금 그들의 삶이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삶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이 함께 걸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낯선 이처럼 다가오셔서 그가 먼저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지피시고 우리가 외면하려 했던 그 걸음을 돌이켜 걷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신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3절 36절 함께 고백합니다.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말하기를 주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들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하셨다. 우리 36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무리 세상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평화를 주십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싼 환경이 바뀌었나요? 정치 지도자들이 갑자기 다 죽었나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 근데 사실 이제 예루살렘 먹으려고 함께 하자 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바뀐 거 딱 하나 있죠. 뭡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좌절하고 내가 절망했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더불어 내가 떠나온 이들이 함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봤던 것을,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것을 같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소망의 자리입니다. 내가 떠나고 싶은 자리입니다. 내가 너무 버거운 자리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는 길을 걸을 때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같이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상황이 바뀌어서, 환경이 바뀌어서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봄에 어떤 푸르름에서 동떨어진 현실같이 내 삶을 느낄 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생명 포기치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좌절과 낭망한 이들의 삶에 함께 걷고 계시고 그 삶을 재해석해 주시죠. 그렇게 부활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주 평범한, 아주 공허한, 아주 깨어진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심지어 도망친 그 엠마오로 향하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예루살렘에 향하여야 합니다. 내가 떠나온 어떤 예루살렘, 내가 너무 버겁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바라보고 싶지 않은 그 예루살렘으로 신자는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내 좌절과 내 절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 대신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저희 이렇게 살아갑시다. 내 소망과 내 기대가 아니라, 내 염려와 내 좌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우시고 예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산터 가족 되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좀 먼저 우리의 삶을 좀 천천히 되뇌어 보면서 혹시 나에게 내가 떠난 예루살렘이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상황들 혹은 어떤 내 마음의 태도들, 혹은 나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 그리고 이 시간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나의 영혼에게 그 곁에 계신 예수님을 좀 확인시키십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